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나라 총리 하만의 계획으로 멸망될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사람은 유대 출신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문제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야 했는데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가면 남녀무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법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므로 왕에게 나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그 사람에게 금호를 내밀어 주야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왕비라고 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30일간이나 왕은 왕비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왕에게 허락 없이 임의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 왕비는 금식하고 준비하고 임의로 왕에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런 자기 부인의 희생으로 유대민족에게는 회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어 줌으로써 에스더도 살았고 에스더와 함께 온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래서 도리어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부림절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부림절은 오늘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에 비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림절과 에스더의 믿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에게 나감에도 이처럼 아무나 나갈 수가 없고 허락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영광의 권세자 앞으로 나감에도 이런 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광채의 본처가 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무나 임의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비였을지라도 그 남편인 왕 앞으로 임의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감을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담대함과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은 현대에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 간단한 기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무한한 권리, 너무나 간편하고 쉬운 구원의 결과로 이처럼 어미하신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반갑게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맞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이미 받아놓은 구원의 확증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일까요? 정말 이 말씀이 현대에 유행하는 구원파적 구원론을 대변하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느렸던 아담의 그 추억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제자 빌립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의한 죄인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시선만 닿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거룩한 선원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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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본 그때 선지자는요, 기뻐하고 슬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는 도리어 탄식하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자기의 입술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였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돌되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바로 그 선지자의 회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스랍의 손에 단에서 취한 핀숯을 들려보내서 그 입술의 부정을 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유하심의 손을 내밀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의 선지자 예언자였던 다니엘도요, 그가 히데겔 강가에서 주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에 그 자신의 아름다운 빛은 변화해져서 썩은 듯 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생명이 떠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땅에 얼굴을 묻고 사망으로 잠든 시체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그가 의인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요 다윗의 수와 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수와 우사는요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중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이어 노는 바람에 부지 중에 그는 궤를 붙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급히 손으로 거룩한 성물 여호와의 궤를 붙잡게 되는데요, 그가 여호와 궤를 붙잡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의 이 일을요 성경은 우사의 잘못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사의 잘못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를 그곳에서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을 댄 것입니다. 결코 우사의 이 무식적 행위는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무식적 절박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사는 죽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어떤 선한 동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먹게 된 선악과에서 나온 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나 선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떨어진 옷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우사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허물투성인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가 절망했을까요? 또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사는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는 신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에 그 죄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의 해결을 받으사 그제서야 사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 인성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그분의 신성의 임재 앞에서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성으로 자신의 신성을 가르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빛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지는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바울의 눈이 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그대로 보았다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얹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침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랬고,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이 그랬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 없는 세리와 같고 그 수로보니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함과 당당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분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두뇌의 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자기 확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확신이 정말 믿음인지 무모함인지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 말씀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옮김을 주신 자들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연합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셨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고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장차 이 성전이 완성이 될 때에 그룹 천사들이 옹리하는 무별 위에 있는 보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처소로 교회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비밀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것은 전혀 거침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몸된 자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모이는 집, 곧 교회의 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곳, 곧 예배의 당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각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벽돌로 만든 건물을 교회요 성전이라 생각하기에 그 건물을 짓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머리 뉘실 것이 없는 성비를 취하셨는데 그의 몸이라는 현대교회는 저 자금성과 같은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넘치는 부유함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물질에 빠져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도 정작 성전된 자신은 그 자신에 대한 정결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비난받을 일이 오늘 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교회라면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의 소금의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이 3.5%의 염분이 온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온갖 더러움을 정화시켜서 그 바닷물을 썩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의 염분 함량이 31.5%라고 합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요 24억 7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인구의 57%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2016년 한국의 개신교도는 18%인 840만 명 정도,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10.8%, 5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소금기가 있는 3.5%의 신자가 있다면 이 땅의 부패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부패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소금기 머금은 신자가 3.5%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음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과 그 이름을 모욕하는 무리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무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영광의 아버지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받게 될 불이익이 무서워서 신자가 아닌 척 한다라고요. 그리고 형제가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데 내게는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웃 교회가 경쟁회사처럼 느껴지고 그것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에게 저기가 나타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일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얻고자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송사를 한다고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로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너무나 친숙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거의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형에 해당한 죄들입니다. 이런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러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있는데 내 몸에게 스스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인데 다른 지체의 아픔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가 아파서 입이 몸살을 하는데 다른 몸이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히 잠을 잔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피 흘리며 고통하는데 내게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때문인 것입니다. 문둥병자인 아이가요, 자신의 손을 바늘로 꿰매고 촛불로 태우면서 놀고 있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몸이 된 교회는요, 주님의 온몸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거기서 오는 통증에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된 다른 지체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 슬픔에 함께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년 안에는 의로운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달려나감, 그리고 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진지 속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과 사울왕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까? 민수기 21장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의 목을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족장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 창에 등과 배를 깨뜨려 땅에 꽂았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신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바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인하여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이 거룩한 질투로 질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을 매매의 장소로 장사꾼들의 장악하여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을 때에 이런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주님의 그 노여하심이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입니까?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그 슬픔이 이 시대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의 몸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이며 이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요, 그리스도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I will follow your word.